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한국교계의 지도자 가운데 한 분으로 존경을 받았던 목사님께서 생전에 이런 고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는 평생 집 한 칸도 마련하지 못했고 내 평생 저금 통장 하나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사위집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 나는 평생 어떤 단체의 장이 되고자 노력해 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저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노력했을 따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분이 과연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 집안 채도 장만하지 못하여서 딸네 집에 사는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분은 노벨상의 보험가는 템플턴 상을 수상했던 고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이 한경직 목사님을 가리켜서 실패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 심리학자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박관념은 성공에 대한 강박관념이다 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성공해야 한다는 주문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 그 자리를 지키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실패했다고 느끼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좌절감에 빠집니다. 저는 이런 모든 강박관념의 근본 원인은 성공과 실패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성공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떠하든지 간에 결과에 대해 가지고 성공의 자리에만 올라가면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로 가든 어떻게 하든 간에 서울에만 가면 된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역시 템플턴상을 수상했던 테레사 수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은 결코 지배자를 위한 왕관이어서는 안 된다. 성공은 다만 허리를 굽혀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을 위한 보람의 훈장이어야 한다. 인생의 참된 성공은 결과보다 과정입니다. 과정이 그렇다면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역겨움과 멸시의 대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바른 방향입니다.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그 결과는 전혀 엉뚱한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고 엄청난 재산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우리는 지금 현재 사회 지도층 가운데서 이러한 수많은 형제의 난들을 통해서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때는 참 비참함을 느끼고 어떤 때는 불쌍함을 느끼고 어떤 때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때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올바른 방향을 잡아야만 합니다. 삶의 과정인 내용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워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답기 위해서 사사 기도원의 삶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인생의 참된 성공의 의미를 배우기 위해서 사사 기도원이 쟁취했던 성공과 실패의 측면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원의 성공과 실패에서 우리의 삶의 진면목을 한번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기도원의 삶의 절정의 순간이 어느 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흔히 기도원이 군사 300명을 이끌고 메뚜기 떼처럼 많은 미디안 사람들 대결해서 아주 보기 좋게 승리를 거둔 때를 가리켜서 기도원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승리가 그의 삶에서의 정점은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승리한 기드온을 찾아와서 그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요청입니까?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기드온은 미디안을 쳐 부수어서 이스라엘에서 막강한 실력자로 부강했습니다. 백성들은 그에게 자자손손 자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마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큰 성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들의 요청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저 전혀 예상 밖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본문 23절 말씀인데 우리 2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기드온이 이 고백을 하는 순간이야말로 기드온의 성공의 정점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드온은 전쟁에서 승리한 궁극적인 원인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당신이 우리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라고 말하였는데 기드온은 그들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보잘것없는 한낱 농부였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도구로 쓰임을 받았을 뿐인 것입니다. 순종 잘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진정한 승리자, 백성의 참된 구원자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기드온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렸던 것입니다. 이 분명 사실을 알고 있었던 기드온은 왕이 되어달라는 백성들의 부탁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너희들을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진실로 여호와만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참된 왕이요 우리의 삶의 주권자요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다스리셔야 마땅합니다. 기드온의 태도는 오늘날 우리의 시대의 영웅들과 얼마나 다른 모습인 것입니까? 기드온의 삶에서 우리는 그래서 아름다웠던 삶의 모습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기드온은 성공을 자신의 지배 욕구로 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전쟁에 승리한 것을 내세워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채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족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공치사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신에게 돌리려고 안달합니다. 바벨탑의 후손인 우리들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에 안간힘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다 감추고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는 기드온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까? 기드온은 백성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유혹을 받아서 자신의 이름을 더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수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누구도 그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그만한 일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드온은 자신의 영광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을 이유로 세상 권세를 탐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의 이 모습은 참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아름다운 모습은 둘째로 이것입니다. 기드온은 성공의 무대에서 미련 없이 떠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모름지 사람들은 성공의 무대를 떠나기를 싫어합니다. 보다 더 오래 좀 더 있고 싶어 합니다.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 평생 야당만 하던 어떤 분이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장관이 되고 난 뒤에 나중에 장관이 내려왔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정말로 장관 내려오기 싫더라. 정말 장관을 하루 더 하고 싶더라. 그 이야기를 해서 세상에 회자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 성공의 무대, 빛나는 무대에서 혼자 오래도록 남고 싶어 합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이 기드온의 모습은 참으로 모든 인생들이 본받아야 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성공의 무대에서 미련 없이 떠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모름지기 아름다운 사람은 머물 때와 떠날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모습은 세례 요한이 보여준 감동적인 장면을 연상시켜 줍니다. 요한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증거했습니다.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 앞에서 등장하자 자신은 설설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따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이 섭섭해집니다.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선생님을 따라다니면서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하면서 그렇게 쫓아낸 저 많은 인간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간다, 저 분명히 예수를 따라간다, 굉장히 섭섭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선생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어느 누가 상대방을 향해서 저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의 임무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물러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무대의 주인공이 한순간에 바뀌었는데 불구하고 평안하게 그 자리를 비워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만날 수 있는 바나바의 모습도 기드온이나 요한과 비슷합니다. 바나바는 어느 날 고독한 일꾼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에게서 장차 역사를 뒤흔들 위대한 가능성이 숨쉬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핍박했던 그가 이제 변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울의 회심의 진정성을 의심하면서 믿어주지 않습니다. 이때 바나바는 많은 사람들 앞에 사울을 데리고 가서 자신의 신원으로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당시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주님의 제자들은 사울은 믿지 못하지만 바나바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을 믿지 못하십니까? 제 이름으로 걸겠습니다. 나는 믿어주지 않습니까? 제가 신은 보증하겠습니다. 라고 사울을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출입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사역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출입했지만 예루살렘 교회 다니기는 했지만 자기가 해야 할 자리가 없었던 이 사울. 그래서 바나바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지만 여전히 사역의 자리가 없었던 외로운 그를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하기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를 채용해서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전반부의 11장까지는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면서 바나바가 앞에 나옵니다. 그렇지만 후반부인 13장 이후로는 바울과 바나바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더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암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여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아니 이름이 앞에 오고 뒤에 오고 라고 해서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반문하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아마 바벨탑 후손들의 현실을 올바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만 놓고 보더라도 자신의 이름이 뒤에 오면 결코 유쾌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순서지에 이름의 순서를 잘못 기재하게 되면 항의와 불평과 온갖 비난의 소자지는 일들을 쉽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름의 순서는 그 사람이 현대 사회에 차지하고 있는 위치의 순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우리가 그냥 무작위로 해서 이름을 오주철 그리고 안경일 우정연 그래서 쭉 내려가면 그래도 교회 직분이니까 말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오주철 했다가 이지인 그다음에 이순자 안병인 뒤죽박죽 하면 아마 따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이름 순서가 근거가 뭐냐고, 왜 목사님 이름을 이렇게 내세웠느냐고, 왜 이렇게 했느냐고, 아마 노망했냐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오해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름을 나열하면서 맨 끝에다가 갈로 해서 가나다 순이라고 표기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는 가나다 순이 처음에 가나다가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바나바가 주인공이 아니라 이제는 바울이 주인공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조금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유감을 표하지 않습니다.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 뜻을 오히려 기뻐할 뿐인 것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영광스럽게 사용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조용히 무대 저편으로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모습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은 지배의 도구가 아닙니다. 성공은 박수 갈채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공이 참된 의미는 섬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겸손하게 이웃을 섬길 때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삶이 주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참된 의미에서의 성공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원의 성공은 섬김에서 얻는 보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을 때 사람들은 그의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평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기도원의 아름다운 면만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동시에 그가 실패하게 된 아주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승리한 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의 역사는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영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없던 이야기를 또 지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한 인물의 성공과 실패를 정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면과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면을 동시에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공한 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잘못해서 실패한 것도 그대로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도 실패할 수가 있구나. 만약 성공이 성경이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만 쭉 나열해서 기록한다고 한다면 우리 성경 읽을 때 부담스럽습니다. 이 사람 이렇게 살았는데 저렇게 살았는데 우리 얼마나 부담이 될 것입니까? 그렇지만 성경에 실패한 사람들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늘 성공했습니까? 아닙니다. 나중에 왕위 자리에 올랐을 때 그냥 한순간 눈을 잘못 팔아서 우리 아내를 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우리 아내를 죽이기 완전 범죄하기 위해서 우리 아내를 처단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하면서 그래도 나는 내 마누라를 버리지는 않았는데 남의 마누라를 빼앗지는 않았는데 그런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잘못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그래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 더 서셨다고 한다면 나 같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더 서시지 않겠는가 꿈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다스리고 그 마지막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도원의 생애는 불행하게도 성공이 아니라 실패로 끝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원의 생애는 그 마지막이 결코 아름답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아니 하나님께 쓰임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 마지막이 이렇게 부끄러울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그 어떤 사람이 얼마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산다고 몸부림쳤지만 나는 신앙대로 산다고 몸부림쳤지만 그 마지막에 추구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이 기도원의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원이 실패하게 된 원인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기도원의 마지막 모습이 아름답지 못하게 실패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로 그는 성경적인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일에 실패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30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기도원의 가정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기도원에게는 아내가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적들에게서 얻은 아들이 70명이었다고 했습니다. 7명이 아니고
70명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형제단을 일으켰던 참극의 주인공인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세겜에 있는 처백에서 나온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부터 형제난은 이미 잉태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드온은 바깥에서는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안에서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위대한 성공자를 비춰졌겠지만 가정에서는 실패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고사성어 가운데 가와 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뜻으로 모든 일은 가정에서부터 비롯된다는 말입니다. 가정은 공동체 생활이 이루어지는 최소 단위이자 사회생활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을 허락하신 최초의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 위에 복을 주시면서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정의 화목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좋은 제목, 좋은 나무는 좋은 토양에서 자랍니다. 가정은 생명의 텃밭입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서 인격을 형성해가는 토양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인생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 핏덩이로 세상에 나오는 순간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어머니이고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입니다. 가정의 만남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텃밭인 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주여,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절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가셔야만 합니다. 저는 교회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성경 보면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도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새로운 질서가 내 가정에 나타나게 하셔야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가정의 형성이 인격의 형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한 인격이 형성됩니다. 훌륭한 믿음의 가정에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녀들이 가정에서 훌륭하고 건강한 인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힘써야만 합니다.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가정에서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우게 해야만 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가정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성경에서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가르칠까요? 돈 버는 것을 가르칠까요? 출산 길을 가르칠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잠을 자든지 일어나든지 길을 가든지 어디 가든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가르칠까요? 그 말씀에 순종함 살아가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 일에 실패했습니다. 기드온에게 정확하게 몇 명의 여인들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서너 명을 가지고 많았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많은 여인들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이 무려 70명이었습니다. 그 70명 가운데 한 사람이 형제난을 일으켰던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분명히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져가는 이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모습만을 놓고 본다면 분명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기 신의 악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내와 첩들을 두었던 것입니다. 세상 풍조의 흉내를 그대로 낸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인 것입니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온전히 한 아내와 한 남편의 가정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남편 되신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내 되신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주 안에서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었다면 함께 백년해로하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 주신 최고의 축복의 선물이요, 인간 존재의 마지막 보루인 것입니다. 가정이 잘 되면 나라도 잘 됩니다. 가정이 잘 되면 교회도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이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가정은 우리가 힘써서 지켜야 할 믿음의 텃밭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신선해야 할 가정이 타락한 세속 문화에 물들면서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사는 가정을 우리는 건강한 가정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세우신 가정은 최소한 부부와 자녀들이 있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조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가정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의에 뭉쳐진 가정은 위기와 난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가정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강한 빛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진 성공은 비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웠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도원, 그는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올바로 양육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보면 24절 이후의 말씀 보면 기도원은 왕이 되기를 거부한 이후에 백성들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그는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탈취한 귀고리를 달라고 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들 빼앗은 금 귀고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금 귀고리뿐만 아니라 각종 괴물을 다 갖다 바쳤습니다. 기도원은 이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가슴에 받쳐있던 옷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에봇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이 에봇을 사용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봇에 들어있던 두 개의 돌인 우림과 둠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했던지 간에 이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사용되었던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기도원이 이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기도원은 민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이 자신의 어떤 전략이나 지혜나 용맹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 전쟁을 치르면서 여러 번 제사장의 에봇을 사용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의 자신이 있게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음을 믿었습니다. 기도는 이 사실을 기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 기념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에봇을 보고 그의 후손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셨던 사실을 알리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인 도구로 기도원은 에봇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기도원이 에봇을 만든 것까지는 시비거리가 없습니다. 어떤 학자는 기도원이 에봇을 만든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고 공박을 합니다. 에봇이 우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봇을 엄난하게 활용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기도원이 금에 욕심이 생겨서 금을 보관할 욕심으로 에봇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해석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념하고 싶어 했던 것까지는 조금도 나무랄 데가 없는 일입니다.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 인도하심대로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남기려고 했던 점은 오히려 칭찬해야 마땅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에봇을 만들었던 그 사실에 있지 않습니다. 에봇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교훈이 올바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에봇을 만들었던 기도원의 진정한 의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 내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다는 신앙 고백을 후손들에게,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징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자녀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일입니다. 기념물을 세우는 것보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도록 가르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상징만을 남기면서도 그 상징이 내포하고 있는 교훈을 올바로 전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때때로 그 상징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신앙이 좋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자녀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무언가를 좀 하나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금십자가 목걸이를 기념으로 남겨놓도록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십자가 목걸이다. 이것을 볼 때마다 주님을 기억해다오. 이런 유언을 남긴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좋은 의도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녀들이 이 십자가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자녀가 단순히 교회 출석하는 것만으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교회 출석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십니까? 물론 자녀들을 교회에 다니게 하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더구나 오늘처럼 상대주의와 세속화된 현실에서는 더더구나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진실로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배우게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거룩하고 존귀한 삶을 추구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상징은 실체를 상실하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원의 에봇 사건이 바로 이 사실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은 필요하고 또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형식이 내용을 상실해버리면 그 형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만든 에봇은 처음에는 의도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 에봇은 기도원과 그 집안의 올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은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받았을 때에 한마디로 이스라엘 다스리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자기 후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다스리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9장에 보면 이 말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9장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아비멜렉은 기도원의 첩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서자 출신 말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버지 기도원의 뜻을 전혀 이어받지를 않았습니다. 기도원의 교훈은 자손에게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기념품만 남겼을 뿐이지 메시지는 온데간데 없어졌던 것입니다. 기도원이 에봇을 만든 것은 후손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손들은 자신들이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는 한날에 운명을 바꾸면서 일에 쓰임을 받았지만 결국 가정생활에는 실패했습니다. 자녀 교육에는 실패했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의 성공한 업적이 잘못 가르친 자녀 때문에 물거품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삶의 마지막이 결코 아름다웠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성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묻습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본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자녀들이 정말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확신이 되어지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빗나가고 있는 자녀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한순간 내 자녀들이 나를 떠나서 타지에 나가 생활하는데 완전히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다. 주일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세상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기도원의 인생이 실패한 것을 본으로 삼아서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더 열심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임을 확신하고 그대로 살도록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그 삶의 마지막 자락입니다. 어느 순간 내가 내 삶을 정리하고 내 영혼이 주 앞에 가 있는 순간 이 땅의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 내 삶을 정리하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을 정리할 때에 내 자녀들이 예수를 믿는 가운데서 믿음의 자녀로서 그 삶의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는 내 삶이 아름다웠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녀들이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 속에 허랑방탕하는 가운데서 내 삶을 마지막 정리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나는 결코 내 삶이 아름다웠다라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 머문 자리도 끝내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내 가정을 세워가고 내 자녀를 교육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